애국지사의 정신적 지주, 민족의 스승, 교육의 선구자, 언론의 대선각자, 세계화 시대를 열고 미국 시대의 물꼬를 튼 대한민국 역사의 주역, 이런 분이 월남 이상재 선생입니다. 이분의 일생을 담은 제가 쓴 민족의 스승 월남 이상재 전 5권은 각 15부씩으로 구성되어 총 75부작인데 그 중에서 2권을 읽었고 이제 3권 제 6부째를 맞습니다. 한 분이라도 좋고 10분이라도 좋고, 아무도 사람이 이 영상을 봐준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저의 창작 활동의 일환으로서 제가 할 만한 일이고 재미있어서 하는 일입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에 책 읽어드리기 프로젝트 이제 제 3권 6부를 한국과 중국 국제청소년 문화예술제 시청에서 지난 8월에 있었던 거네요. 영상 보시면서 2번 반복해 돌려야 6부하고 맞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6부 시작하겠습니다. 제6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만들지도 않은 개혁당, 옥중 회상, 마룻바닥 틈새에 낀 쪽복음서 마태복음. 첫 번째, 만들지도 않은 개혁당. 흉초는 고통으로 몸져 누웠다. 파직을 당한 것은 고통이라 할 바 아닌데 월남이 죄 없이 붙들려간 것이 가슴을 찌른다. 면회는 안 시킵니다. 정교, 남궁옥, 니건호, 방한덕, 김두현, 윤하영 등이 문병자 찾아와 애를 태워주는 방도가 없다. 그럴 테지 그놈들이 작심을 하였을 테니까. 어찌 보면 우리 독립협회나 만민공동에 너무 성공적인 탓 같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뜻이라든가 그것은 하늘의 뜻일세. 민심이고 천심이라 하지 않던가. 그런데도 반역이라 하다니 이제 독립협회고 만민공동이고 다 끝나버린 모양입니다. 그래요, 정말 나라를 위해 큰 기가 꺾인 건 맞습니다. 우리끼리 힘을 합쳐 어떻게 해서든지 운동을 부활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은 좋지만 한 사람이 소중한데 이제 머리가 잘린 격이야. 월남은 일일이 내 수족같이 움직여왔고 자주 내 머리 위에 올라타 나를 움직여 주었지. 나는 월남의 생각이 곧 내 생각인 것을 이번에도 확인하였네. 그런데 이승만도 잡혀가고 서지필도 망명하고 윤치호는 발을 묶었으니 다 모여도 힘든 판인데 게다가 내가 유하다 보니 앞서지도 않고 앞서지지도 않고 이거 참 걱정일세. 일단은 좀 두고 보아야 하겠죠. 15년이야 15년간을 두고 볼 일인가 이것이?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 이에 죽천이 말한다. 내 말을 잘들 들어보시게. 나는 월남이 없는 우리 대한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네. 이제 앞으로 어떤 길로 접어들게 될까가 큰 걱정이란 말이야. 친일파가 자리를 굳히면 다음 차례는 무엇이라 하겠는가? 천국과 러시아의 제재 사슬을 끊고 이어서 무슨 짓을 한다고 보는가? 눈에 환하게 보이네. 일본은 우리 대한제국을 통째로 삼키는 수순을 밟아갈 것일세. 월남 대검은 언제쯤이나 내보내 주실 것 같으세요? 15년이라지만 갇혀있을 연수는 의미가 없고 그런 사이 세상이 얼마나 어떻게 변할 것인가가 가장 큰 우려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일세.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발 내 예상이 빗나가기를 비는 마음뿐일세. 불길해. 무엇이 불길하십니까? 저놈들은 월남을 감옥에 가두고 일제 침략 작전을 전개한다고 보아야 하네. 정말 빗나갔으면 좋겠어. 근데 내 예측이 맞을 것만 같으니 뼈가 시리고 아프네. 월남을 묶어버리면 이제 방해 세력이 맥을 못 출 것이다. 그 사이에 일본의 야욕이 행동을 옮기게 된다. 뭐 이런 뜻입니까? 바로 그걸세. 그러나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
황제폐하도 모르시지. 그렇다고 이를 정드린다고 해서 대황제폐하가 월남을 석방할 상황도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잘 안다네. 폐하의 이치가 지금 어느 뜻대로 어디 뜻대로 나라를 다스릴 형편이신가? 내가 폐하라고 해도 폐하도 방도가 없는 상태란 말일세. 그렇다면 자칫 이 나라가 일제의 마구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네.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월남이야 월남. 월남이 숨을 못 쉬면 일제가 편하고 친일파가 활개를 치게 되지. 헌데 월남은 언제나 석방되겠습니까? 그걸 마치면 귀신이지. 다만 하나는 분명하다고 보네. 침략의 기반이 조성되면 뭐잖아? 맨 먼저 월남부터 풀어줄 것일세. 월남이 나오면 그때는 때가 늦지. 어쩌면 상황이 끝나야 내보낼 수도 있다고 보이나. 그러면 직설적인 오해를 받게 하여 아마도 미리 직전에 내보내줄 수도 있을 것일세.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막아야지. 어떻게든 일제건 천국이건 어느 나라도 우리의 자주 독립을 허물지 못하게 막아야 하네. 방법이 있겠습니까? 방법이 안 보여. 월남이 있어야 비폭력 무저항이면서도 온전한 방책이 나온다고 믿는 나는 낙심천만이야. 때가 늦는구나 싶어. 월남을 있어야 군중들도 모이지 않는가. 이 나라가 잘못되면 이건 분명 월남이 없는 탓이다. 나는 이렇게 단정하겠네. 다음 옥중 회상. 옥에 갇힌 월남의 기력은 점점 쇠약해진다. 이것이 일제 침략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할 기력도 이렇다. 공상만 하게 된다. 일정 스님도 떠오른다. 몰라서 행치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알고도 행치 않는 사람이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배워서 아는 사람들끼리 해석이 달라서 하나는 동이라 하고 하나는 서라고 하면 어려워진다. 가령 임금 밑에 두 사람의 신하가 있다고 치자. 둘이서 제친민 제지어지선에 대한 해석이 달라서 하나는 이래야 한다 하고 하나는 저래야 한다고 하고 둘의 의견이 갈라지면 감당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임금님이 듣고 판단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글을 가지고 어찌 행동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인지요. 거기서 바로 충신과 역신이 갈라지는 것이다. 내 중시조 할아버지 모군의 경우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모군은 창왕을 모셔야 한다고 하였고 이성계는 공양왕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성계도 제친민 제지어지선을 따르기 위해 공양왕을 세운다 한 것이고 이에 반해 포원이나 모군을 죽인 것도 제친민 제지어지선이라는 주장이며 심지어 이성계는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목적도 제친민 제지어지선이요 스스로 왕위에 올라가야지만 제신민 제지어지선이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국호를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꾸는 건 역시도 제친민 제지어지선이라고 주장한다 한다면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스승님, 그것은 모군의 후손으로 후손된 저를 무시하고 모군을 욕보이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뭐라 이 녀석 봐라. 지금은 정의와 불의가 주제가 아니라 지금은 학문을 토론하는 시간이다. 내가 보은이나 모근의 제자인데 너보다 더 존경하거나 욕인 보인다니 내가 더 괘씸하거나 이놈아. 그럴 수가 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많다. 우선 신하를 어떤 자리에 앉히면 그가 유능하여도 신료들이 그 자는 아니라고 강력하게 상소를 올리면 선량한 신료가 직에서 물러나고 심지어는 죽거나 유배를 가기도 한다. 그러므로 학문을 배우는 것이지만 배운 학문은 싸움을 하는 원인이 된다. 아마 못 알아들을 것 같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충신이 무엇이냐? 백성의 입장을 살펴 그쪽에 서는 것이 충신이므로 충신은 배를 채우는 것을 거부한다. 역시는 백성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사욕을 채우려 하는 쪽이다. 그것은 양심이 더러운 것이지만 그자는 아니라고 우긴다. 아니 알지 못한다. 그것이 민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임금의 자리가 튼튼하다고 보는지도 모른다. 그러니 학문도 어렵지만 벼슬은 더 어렵고 벼슬아치들 사이에 알력과 권력 투쟁이 훨씬 더 무섭다는 얘기다.
말글로 배워 댓글로 쓴다는 말이 있고 댓글로 배워 말글로 쓴다는 말이 있다. 학식이 높아도 그래서 나라와 백성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지금 일어나는 밀란을 맞게 되는데 역시는 밀란 백성을 역적으로 몬다. 사형식에 마땅하다 하지. 그러나 충신들은 그들을 도와주자고 한다. 결국 힐러들끼리 싸우게 되고 결국 모함하고 귀양 보내고 목을 베도록 임금께 간언함으로써 배워서 어떤 신하가 되느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이다. 사람이란 잘 되면 좋아하는데 안 되는 것이 잘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가령 금덩어리를 주우면 잘 되는 것이라고 좋아라 하겠지만 그게 소문이 나게 돼 있고 그래서 그날 밤에 강도가 들어와 칼로 찌르고 금덩어리를 빼앗아 가버린다면 공연히 칼에만 찔고 금덩어리는 주운 것이 줍지 않은 것만 못해 독이다. 인생이라는 것이 꼭 과거에 급제해야만 좋아할 게 아니란 말이지. 장원급제가 곧 훗날 사형장에서 목이 날아가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 꼭 좋아하거나 실망할 게 아니다. 공부 잘해서 유배를 가고 옳은 소리가 역적이 되어 목숨을 잃는다면 차라리 무식한 게 낫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겨도 깔딱 넘어가게 좋아하지만 말 것이요. 만약 나쁜 일이 생겨도 크게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중용이다. 사나이는 일이 hil비하지 않는다. 감정에 따라 살면 인생은 실패다. 오늘 장원이다 차석이다 한 녀석들이 내 말대로 부정합격이라면 앞날은 뻔하다. 권력이란 허무한 것이라 세도의 축이 바뀌면 그것이 들통나게 돼 있고 결국은 그 죄값을 받는 것이다. 어쩌면 사형장으로 가면서 춤추는 등신춤을 추게 되는 어리석은 것이 인간이다. 그러나 너처럼 잘하고도 낙방하면 그럴 일은 없겠지. 사람은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니다. 오늘의 불행이 내일의 행복이 되고 반대로 복이라고 본 것이 화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니 너는 마음을 비워라. 부처님은 공술의 공수거라 하였다. 중요한 것은 불심이며 성불이다. 10년 공부 도루함이 타불이라고도 하지만 그것은 순간만을 말하는 것이다. 반대로 공든 답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도 있다. 오늘은 도루합이 답이라도 내일은 무너지지 않는 답이 될 터이니 내 불심이야 내 알지 못하나 모든 것을 부처님의 공덕으로 쌓아야 옳다.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 과거를 또 보든 말든 난 강요하지 않는다. 내 생각이 올바른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뜻이다. 인생사 뜬구름을 하니까 그래서 세상만사 불여이라 하는 것이고 인생 무상이라 하는 것 아닌가. 뜻대로 안 되니 불여이요들 같지 않으니 무상이라 하는 것이지. 오늘만 살면 그게 성공일세. 길게 잡아도 올해만 잘 살면 그건 아주 대성공이야. 누가 오늘 밤에 밥숟갈 놓고 세상 뜰 줄 알 것이며 누가 내일 홍수가 날 줄 알 것인가. 상제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되지.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상제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 예사로운 아이가 아니란 말이지. 아참 아이가 아닌가. 하하하. 어디 그뿐인가. 생각해볼수록 스승복은 많았다. 해상 스승님이 그 중에 한 분이시다. 그러나 보니 갑자기 맞아 스승님이라면 축천대감을 따를 리가 뉘리요 하여 배우는 복은 흘러넘쳤다. 경암대감이 그리하셨고 아버지 희택의 집념이 여기까지 오게 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감옥이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하여 황제폐 앞에 나갈 방도도 없다. 훌륭한 신하의 꿈이 무너졌고 축천대감과 그려왔던 나라를 위한 큰 그림도 사라지고 말았다. 월효 생각, 일본에 갔던 신사유람단, 미국에 갔던 공사관의 일들, 내각 총서, 그리고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모두가 다 한바탕 일장춘몽이 되어 흘러갔다. 지루한 재수의 몸이 되어 갇힌 신세. 영화의 날들은 무한정이며 이제 돌아가신 희택 아버지 앞에 중개인이 되어 묶였다. 내 아무리 올거두면 무엇하는가. 결론은 죄인이 되어 갇혔으니 아버지의 혼이 알면 혼이라도 몸져 놓으실 일이다. 갑자기 불안한 날도 맞는다. 갑자기 월효가 면회를 오기라도 하면 어쩐다지? 맞아, 벼슬길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온 이게 잘못인지도 몰라. 낙심하고 절망에도 빠져버린다. 절대로 자식들은 이제 벼슬길은 끝이다. 군수도 싫고 영감도 싫다. 대감도 싫고 정승판서도 다 싫다. 이 더럽고도 무서운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살벌한 벌판에 감투라고 쓰고 나가봤자 영원하지도 못하고 알아주지도 않는 것이다.
임금이 아무리 치하하시도 결국 그 입으로 죄를 묻고 감옥에 쳐넣으라 한다. 권력이란 물거품이요 아침 이슬이며 뜬구름이며 안개다. 죽어버릴까? 별별 생각이 다 드는데도 때가 되면 밥을 기다리다니 육체는 배고프다고 한다리다. 살기 위한 욕구가 살아 꿈틀댔는데도 생각은 절망과 낙심이다. 15년 징역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기 전에 죽을지도 모른다. 여기서 나가면 자그마치 68세가 될 것인즉 나라님이 그때까지 살아계실지도 의문이다. 세자 순종이 왕위에 오르면 신료라는 자리가 조변 석계라 이제 다 신은 신하의 길로 갈 희망도 없다. 다시 가서 될 일도 아니고 가지지도 않는다. 가장 무섭고 떨리는 것이 있다. 죽천대감이 올해 62세다. 아들, 딸 3남매를 낳으셨지만 옥에서 나가면 그땐 77세가 된다. 장수하시어 그때까지 계실지 역시 돌아가실지도 모를 일이다. 절망의 늪에 빠져 문득 순재를 떠올린다. 순재처럼 미쳐버릴 방도는 없나? 미치면 어떠지? 가늠이 안 되지만 미치면 웃기도 잘하고 복잡한 생각도 사라질 것 같은데 미쳐지지도 않을 모양이다. 늦게야 알고 장남 승련이가 어렵게 면회를 온 것은 반년이 지난 늦봄이다. 어머니도 아시느냐? 아직도 모르십니다. 언제까지 숨길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알아요. 만일 아시게 되더라도 별것 아니고 몇 달 있다 나오실 것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성년이가 펑펑 운다. 월남에 지난 생일날 왔었는데 허락을 하지 않아 내려갔었단다. 그래, 우선은 내가 배견하지를 못하겠으니 어머니한테는 비밀로 해야 한다. 근데 죽천대감님은 찾아뵈었느냐? 지난해 생신날도 뵙고 갔고 어제 올라와서 사랑해서 자고 왔어요. 뭐라 하시더냐? 면회를 못하게 해서 엄청 괴롭다 하셨습니다. 면회 오시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100명은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전부 속을 탱이며 걱정을 하신답니다. 그런데 뭐냐? 예, 하며 형리를 바라본다. 단방에 눈치를 챘다. 말할 것 없다. 알면 못하고 들은들 못할 거냐 됐다. 이제 죽천대감도 힘들어하십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십니다. 그래, 이제 원체 건강이 안 좋으시니 그러실 것이다. 자, 그만하세요. 그때 형리가 마치고 나가라 한다. 승윤아, 죽천대감께 들러서 내 안부 전해드리고 가야 된다. 알았지? 이렇게 헤어지면 언제 다시 볼지. 다음, 마룻바닥 틈새 낀 쪽복음 마태복음서.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봤다. 승린이가 분명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가 못한 말. 틀림없는 것은 추록하게 될 방도를 찾지만 안 된다는 얘기였을 것이다. 혹은 만민공동회 때처럼 대규모 군정집회를 열고 월남을 석방하게 할 방도를 찾는데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답답해 미칠 지경이다. 어느덧 7달이 지나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도 가막 안에서 물정은 알려주지 않아 아무것도 모른다. 하루에 1시간, 그것도 혼자 옥방을 나와 체조할 시간이라고 주는데 역시 혼자다. 그렇게 여름이 오자 낮이면 파리떼가, 밤이면 모기떼가 걱정이다. 먹어라 그냥. 너 내나 실컷 뜯어먹어 뭐라 그러면 포기, 도저히 막지 못한다. 그리고 보니 몸이 바짝 말라버려 피가 넉넉하지도 않아 먹일 것도 없었다. 어디 부잣집에 가서 양반들이나 만나 뜯어먹을 게 있지. 쓴 웃음이 나온다. 긁었더니 부스럼이 되는 건지 물집도 나오는데 소나기가 쏟아져 감옥바닥에는 빗물까지 스며드나 닦을 걸레도 없다. 여기 물구덩이가 돼서 누워있지를 못하니 이거 좀 손을 좀 봐봐요. 해보았으나 소용없는 말이다. 알았다고 하고서는 그만이다. 물이 스며드는 마룻바닥 틈새로 물이 빠져나가면 어디로 갈 건지 이러다 한강되는 건 아닐까. 다행히 어디론가 스며 흘러 들어가면 더 이상 차오르지는 않는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마룻바닥 사이에 면 얇은 책자 하나가 꽂혀 있다. 이게 뭘까? 심심한데 빼내버리려니까 잘 빠지지를 않는다. 끙끙거리고 어렵게 빼어보니 보기 싫은 것. 성경 마태복음을 한글로 쓴 쪽복음 얇은 소책자다. 어딘가를 펼치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미리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로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도대체 무슨 귀신 신나라 깔아먹는 소리란 말인가. 핑 내던지자 저녁 밥상이 들어온다. 콩과 보리를 섞은 밥, 반찬은 달랑 김치 3쪽. 찢어 아껴 먹어야 한다. 다행히 소금보다 더 짜다. 그래봤자 배는 반도 안 찬다. 그래서 몸이 활짝 말랐다. 제기를. 무슨 연설이라도 들으라 하고 어디 모이라 하여 강연도 들으라고 할 것 같은데 벌써 이게 몇 달인가? 정장 8달이 넘어간다. 그때 갑자기 바짝 마른 쥐 한 마리가 나타났다. 얼마나 굶었기에 뼈가 항상하고 늙어 기운이 하나도 없다. 내 신세나. 고개를 돌리고 밥을 퍼먹다 보니 아플싸 마지막 한 수저를 입에 넣으려는 순간 허기진 쥐가 딱하다. 먹을래? 자신도 모르게 물어보았다. 쥐는 눈물이 흐르는 눈으로 월남을 바라온다. 그래, 이거라도 먹어라. 까지 10배라도 내 배는 어차피 차지 않는데 너도 요기는 해라. 쥐에게 던지니 놀라 도망을 친다. 도로 집어먹이라는데 재빨리 되돌아왔다. 그래, 먹어라. 월남이 몸을 끌어 비켜주자 쥐가 먹는다. 맛있냐? 순식간에 먹어 치우자 웃음이 나온다. 배가 안 차지 이놈아. 진작 오지 그래서 한 숟갈도 안 되니 배가 차겠느냐. 그런데 이 녀석이 하루 12번은 오거나 보다. 야야, 때가 돼야 밥을 주지. 시도 때도 없이 오면 날 보고 어쩌라는 거요. 나도 넣어줄 것이 넉넉지 않다. 쓰는 웃음이 나오는데 다음날도 툭하면 나타난다. 밥을 덜 먹고 2숟갈을 남겨놓고 기다렸더니 뜸하다가 나타났다. 야 임마, 때를 맞춰. 너 기다려 내 배만 골았다. 쥐가 신바람나게 먹어댄다. 이러기를 열흘이 넘었더니 쥐가 조금씩 기운을 차리고 마침내 눈빛이 달라졌다. 그래, 친구라고 너라도 찾아오니 내가 좀 참을란다. 여름 내 쥐가 드너들어 어떤 날 안 보이면 기다려도 진다. 가을이 오자 드디어 매 월요일에는 옥회를 한다고 나오라 한다. 한 100명씩 모아 하루에 4번을 한다니까 재수가 400명? 8달 만에 처음 불러내니까 아직도 흘러내지 않은 재수들도 있을 테니 그보다 많을지도 모른다. 들어볼 말도 아니다. 전부 자기네 자랑뿐이다. 그러니 재짓지 말라는 소리다. 그래도 그게 기다려진다. 마침내 선교사 강의가 있으니 듣고 싶으면 가도 된단다. 서양 선교사람은 이미 월남은 친숙하다. 미국 갈 때 알렌과 프레이저랑 미 국무성의 브라울이랑 모두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으라고 졸랐던 사람들이다. 다 믿어도 난 안 믿습니다. 여보게 자네들도 믿을 생각 마로. 적극 반대자였던 월남이었으나 선교사들을 미워하거나 거부한 것은 아니다. 그저 나는 믿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이고 믿기 싫다는 것이다. 허나 국내에 이미 많은 선교사들이 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나도 월남이다. 월남이 말했다. 시간이 지루하고 따분하니 이렇게라도 바람을 쐰다고 저청하여 잠시라도 골방을 나가고 싶어서다. 헌데 한번 오후에 가라 해서 왔더니만 생각지도 못한 차남 승인이가 출옥을 못하고 나왔다. 승윤이가 왔을 때 미처 승인이의 소식은 물어보지도 못했으니 너무 놀라 말이 막힌다. 아니 너 나가지 못했니? 이런 고얀 놈들. 아버지, 말을 막는다. 저는 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몸 조심하십시오. 보니 다행히도 건강은 좋게 보인다. 그 이번에는 생각지도 못한 이승만을 만난다. 아, 우남. 나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 내가 면회를 와도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벌써 3년째지요? 면화도 못 땄더니 그게 죄였습니다. 그 탓으로 나도 들어왔나 봐요. 월남 스승님, 까맣게 몰랐습니다. 언제 들어오셨습니까? 큰 소리로는 못한다. 그러나 선교사의 설교가 길어 제법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다. 저는 종신징역이랍니다. 대감마님은 몇 년이래요? 알아요. 나는 15년이라고. 개혁당을 만든 죄랍니다. 이거에 원 할도 못하는 것을 꾸며 죄라고 뒤집어 씌웠습니다. 스승님, 줄어듭니다. 두고 보세요. 곧 나가실 것입니다. 무슨 소리요 그게? 이놈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종신은 말도 안 되고 바로 나갈 줄로 믿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셨죠? 억울하게 오게 갇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십니다. 어디서 본 듯 들은 듯한 말? 그렇다. 바로 마룻장 틈새에서 꺼내보았던 그 얘기다. 아니 운항,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그게 이렇게 되는 거요? 미쳤군요. 지금 제정신입니까? 윤치호도 예수쟁이가 됐던데 우남도 예수쟁이가 되었습니까? 그러나 곧 나갈 거라니까 듣기는 좋다. 듣기만 좋은 게 아니라 우남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기분이 좋다. 일요일만 기다려진다. 스승님, 우남은 월남을 초기 스승님이라고 부르다 나중에는 카카라고 부릅니다. 일요일 오후에는 성경 공부 시간이 있습니다. 독방에 계시느니 참석한다 하세요. 그러면 잠시 자유롭기도 하고 성경을 배워 하나님을 만나시니 이르고 양득입니다. 성경 공부 시간은 장시간도 허락합니다. 그래요? 그렇긴 한데 어디 믿어지겠습니까? 난 안 될 거요. 안 되더라도 나오세요. 저하고 같이 보내서 좋고 나중에 믿어지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놈들이 그렇게 자유시간을 많이 줍니까?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죄수들을 죄에서 돌이켜준다는데 막지 못해요. 세계적 대세가 종교 자유는 못 막습니다. 막고 싶어도 안 돼요. 우남을 오래 만난다니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알았어요. 스승님뿐만 아니라 제가 오래 있다 보니 여기다 서재를 꾸몄습니다. 서재. 여기서도 책을 보게 하는가요? 모두 성경 공부만 하는 책이고 사람의 영혼을 살찌울 책입니다. 좋은 책이 많습니다. 갖다 보셔도 되십니다. 스승님이 읽고 보고 믿으시면 하나님이 두 손 높이 들고 감싸 안아 반기실 것입니다. 성경 공부에 오니 벙커, 길모, 헐버트 등 선교사들이 찾아와 가르친다. 원래는 제대로 들리지도 않는 말이다. 그런 월남이 벙커, 한국명 방거, 목사를 만나 토론하게 된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나온 대로 물을 수밖에 없다. 그분이 어째서 아버지라는 것입니까? 묻고 싶은 질문이 줄을 이었다. 하나씩만 물으세요. 서툰 한국말로 알려준다. 그분은 천지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으로 계십니다. 한국에는 안 보이는 혼이 있다 하는 것처럼 혼과 다른 영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안 보여도 계십니다.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부나 바람이 보이지 않듯이 하나님은 물질이 아닌 영입니다. 그 영이 우리의 육신 안에 생명이 되어 살아 움직입니다. 몸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영이 있어야 인간이며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을 부어주신 분입니다. 틀림없이 살아계신 분입니다. 무엇으로 믿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을 얻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 하나님을 소개하고 받는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덕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낳은 아버지가 계신데 그분을 두고 하나님을 어찌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둘이라니 이해가 안 갑니다.
아버지는 한 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낳으신 분이 계심으로 그분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나 할자를 빼면 아버지는 똑같습니다. 증조에서 증조를 빼도 아버지고 고조에서도 고조를 빼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끝없이 올라가면 한 분으로 마치게 되는 하나님 자를 곁들여 아버지라 하는 것이니 그냥 아버지와 구별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까닭은 할아버지나 증조, 고조, 할아버지가 아버지인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면 중시조와 시조 할아버지가 나와야지 왜 하나님이 나옵니까? 족보에서 말하는 시조 할아버지는 대개 조선시대 이전 고려시대나 삼국시대에서 맞춰집니다. 그러나 삼국시대 이전에도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분들이 삼국시대의 할아버지들도 낳으신 분입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몰라서 가리지 못할 뿐입니다. 한없이 올라가면 첫사람 아담을 만나게 되는데 몸은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 숨을 쉬게 하였으니 그분이 영과 육을 만들고 번성하여 자식을 낳으라 한 것입니다. 그런 말은 전설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어떻게 증거합니까? 믿음으로 합니다. 가령 나는 나를 낳은 아버지 어머니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낳았다는 증거는 눈으로 본 바 없어 아니라고 하면 아닐 것이나 아닌 게 아닙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의심 없이 아버지라고 어머니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은 세상의 다른 책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받아서 쓴 책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불경은 사람이 썼고 중국 고전도 사람이 썼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다릅니다. 이게 믿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때가 은혜 받는 때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때입니다. 지금이 그 때입니다. 아직도 믿기는 그냥 거짓말 같다고 하면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차츰 믿어집니다. 그것은 지식으로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으로만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이 책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읽다 보면 틀림없이 믿어집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 책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받아온 책이 요한복음서다. 월남이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절반은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함일 뿐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말이다. 긴 한숨만 나온다.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사로구나. 부친이 때공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리고 죽천대감은 어찌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 아내 월효가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 생각스러워 기롭기만 하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사람을 잡아다 강제로 가둔 것이다. 나라가 부유해지고 백성이 잘 살고 임금을 편히 모시고자 하는 진실은 여지없이 역적으로 물려버렸다. 이게 바로 귀양살이로구나. 귀양 가서 10년 20년을 살았던 충신들의 심경이 이런 것이다 싶으나 공상일 뿐이다. 언제 다시 나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절망이다. 고향에 내려가 은둔하고 세상을 바라보지도 말아야지. 그러나 갇힌 신세다. 애꿎은 선교사들과 입술음만 하게 된다. 그래도 이런 좋다.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스스로 계신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날 보고 그린 줄이나 알고 그냥 믿으라고요? 믿고 싶지만 믿어지질 않으니 어쩌겠습니까? 스스로 계시고 만물의 창조자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지식이 아닌 감동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모두 만든 사람이나 무엇이 있어 인간의 경우 창조주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고 물으면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현현이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현현을 계시라고도 말합니다. 계시라는 말도 드러내 함께 한다는 말이죠. 계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 계시며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는 우주 만물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늘의 별과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이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속하는 편재성입니다. 편재성이란 동시에 어디에나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우주에도 인간 속에도 한순간 같이 동시에 계시는 하나님을 말하며 우리는 그것이 사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 계시나 현현에 이르지 못한 탓입니다. 다음은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자연계를 입증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 계시라 합니다. 성경이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문제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곧 아주 쉽게 알게 됩니다.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런 정도로
부족하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은 체험을 통해서 또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연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는 능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 마음 속에도 성령이 역사하면 감동이 일어납니다. 믿어지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아니 이미 믿음이 있으십니다. 아니면 이런 말이 귀에 들지도 않지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하십시오. 아멘. 일단 어렵지 않게 아멘 소리가 나왔다.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야 뭐 아멘 소리가 하기가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다. 네, 여기까지 제 6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영상이 멈추었군요. 예,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미련한 자의 미련한 짓이라고만 들리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읽어보시면 어려워요. 이 책을 읽는다는 게요, 이게 혀를 움직이고 저 같은 틀니를 가진 사람이 어렵습니다. 해보면 이 호흡 조절도 어렵고요. 이 머리가 그래도 이 글을 쓰는 것은 이게 슬슬 쉬엄쉬엄 자기만 하면 되잖아요.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화장실에 가서 읽으면 자기가 속도에 맞게. 근데 누굴 위해서 읽어준다? 이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내 멋대로 읽었다 쉬었다 할 수도 없고 쫙 읽어야 되고, 상대가 듣는 사람이 그걸 뭐라 합니까? 청감이라고 하죠. 청감에 회방을 받지 말아야 돼요. 제가 그걸 잘 못해요. 그래도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후손들이나 내 제자들이 이걸 보고 할아버지 연세가 70이 다 돼가는데도 저렇게 틀니를 하고서도 저걸 읽는다. 내가 그런 사람의 후손인데 혹은 제자인데 뭐 이것이 나이 들어 제가 할 짓이 아닌가 싶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7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